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5장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선지자들이 겪어야 되는 고난들에 대해서, 그 어려움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직분으로 주신 그런 사람들, 물론 지금의 선지자와는, 신약의 선지자와는 약간 다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랑은 좀 다르지요. 구약의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한 나라를 대표해서 그 나라의 모든 백성들을 리더지, 한마디로. 왕이 리더가 있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서 그대로 전하고 백성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일으키신 거의 한 사람, 두 사람, 그런 수준이었어요. 거의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당시의 말씀을, 음성이지요. 보이스, 음성을 주셔서 그것들을 선포하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가 한 너에게 이르는 말을 고하라, 고할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듯이 그렇게 고하라고 세우신 사람이 바로 선지자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어땠습니까? 이사야 같은 경우는 3년 동안을 벗은 몸, 벗은 발로 어떤 징조를 보였지요. 애굽과 구스에 의해서 수치가 드러날 그 내용들에 대해서, 그 바벨론에 의해서 수치가 드러나게 될 모습을 예표적으로, 상징적으로, 그리고 징조로서 보여준 어떤 그런 퍼포먼스를 하게 하셨어요. 3년이라는 시간,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에는 두 증인이 3년 반 동안 어떻습니까? 붉은 베옷을 입고 어떤 징조들을 보일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그들이 전할 것이고, 그런 놀라운 또한 기적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행하실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재앙으로 이제 두 증인을 통해서 땅을 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들도 일종의 선지자입니다. 일종의 선지자가 아니라 선지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고, 그리고 이 마지막 때 거의 후 3년 반에 그들이 활동하는 시기입니다. 마지막 피크의, 그 환란의 피크의 3년 반 동안 그들이 목숨을 걸고 이 적그리스도를 대적하면서 하늘의 재앙을 땅에 내려오게 하는 그런 통로로서 쓰임받는 사람들이에요. 여러 가지 재앙으로 치게 하고, 물이 피가 되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해하고자 하면 불로써 그 사람에게, 그 두 증인에 의해서 해함을 받을 것이다, 죽게 될 것이다. 그런 놀라운, 이미 예정된, 그거는 예정된 예언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가변적인 예언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예정하신, 분명하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해 놓으신, 성경을 통해서 기록해 놓으신 그런 내용들은 하나님의 마지막 때 강권적인 어떤 그런 계획이고, 이것은 사람의 어떠함에 따라서 변하는 어떤 그런 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마지막 때를 위해서 이미 성경이 기록되기 그때부터, 구약 시대부터, 신약 시대부터, 구약 창조되기 전부터 예정하신 부분이고, 또 가변적인 예언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수정하시는 그런 예언들이 있고, 어쨌든 두 증인들도 그렇게 징조를 사람들에게 보일 거라는 거예요. 왜 보이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왜 그런 징조들을 보이죠? 왜 지옥 갈 사람들에게 그냥 겁을 주고 싶어서 그랬겠습니까? 그때도 살아있는 천국 갈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도 천국 갈 사람들, 그러니까는 신자들이 곳곳에 퍼져 있겠죠. 그리고 환난을 당하는, 고난을 당하는 때이겠죠.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고자, 그들에게 격려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그 악을 행하는 그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을 하나님이 강하게 대적하시기 위해서 어떤 그런 심판의 메시지들과 심판의 그런 예언들을 그들이 3년 반 동안을 하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선지자들이 또 어떻습니까?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죠. 결혼, 아내를 두지 말아라. 잔치집에 가지 말아라. 상갓집에 가지 말아라.
에스겔은 또 어떻습니까? 제가 뭐 5장에서도 4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박석에다가 뭐 좌편으로 박석에다가 예루살렘을 그리고 뭐 토둔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그런 모양을 그렇게 그려 넣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세워 놓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좌편으로 390일 동안 누워서 떡과 그런 것들을 아주 물을 조금씩만 먹어라. 그리고 우편으로 어떻습니까? 유다 족속의 죄를 위하여 그들을 담당하여 40일 동안 이렇게 누워라. 내가 줄로 너를 묶을 것이다. 네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 이런 어떤 징조예요. 당시에 사람들에게 주시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징조예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5장 오늘은 에스겔서 5장을 하는데 5장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머리털과 그리고 너의 수염을 깎아가지고 3분의 1은 어떻습니까? 불사르고 3분의 1은 칼로 치고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그리고 그 남은 것 중에서 조금을 가져다가 옷자락에 싸고 불에 던져라. 이게 뭐예요? 징조예요. 이 머리털이랑 수염털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심판받을 백성들. 여러분 3분의 1, 그 털업, 그 털, 머리털과 수염. 그것의 3분의 1은 불에 던져라. 여러분 다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칼로 친다라는 것 심판 중에서도 어떤 뭐 사람에 의해서 급사하게 되는 사람에 의해서 여러분 칼로 죽는 거 참 두렵죠. 두려운 거지요. 병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두려운 것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또 다르겠지만 정말 어떻게 죽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불사르고 칼로 치고 바람에 흩은다라는 거는 사방 열국으로 그 백성들을 흩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퍼포먼스. 당시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흩어지게 될 것이고 칼로 침을 당할 것이고 불사른다라는 거는 뭐 온역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심판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에 집어넣으면 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 머리털, 수염 이것들을 불에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불살라지지요. 없어져 버리죠. 이렇게 3분의 1이 그렇게 뭐 여러 가지 기근이든 그냥 소멸돼 버린다라는 거예요. 이 계시적으로 어떤 환상적으로 꿈으로도 어떤 사람에 대해서 불타는 모습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런 모습들이 있고 꿈을 통해서도 어떤 사람이 불타가지고 그런데 지옥에 간다라는 그 의미도 될 수 있겠지만 심판을 말하는 것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실제로 불에 타서 죽는다 이렇다기보다도 이럴 수도 있겠지만 심판을 받는다. 불로 소멸한다. 없애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보내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간단하게. 어쨌든 에스겔에게 지금 두루마리 책을 2장에서 주셨어요. 그래서 받아 먹으라 그랬어요. 그것은 애가와 애통과 그리고 슬픔이라고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런 내용이 이제 에스겔서에서 쭉 나오는데 결국은 어떤 내용들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에스겔이 어때요? 이렇게 퍼포먼스를 해라 하나님께서 시키고 이것에 대한 왜 이스라엘이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지 이유에 대해서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 성경은 공통적으로 선지서에서 아주 주되게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와 율례 이런 것들을 지켜 행하지 않았다. 하물며 이방인의 규례로도 행하지 않았다. 그거보다 더 악하게 행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5절에 보시면은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열방으로 둘러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스려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여 악을 이방인보다 더 행했대요. 이방인은 법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법이 있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어요. 하물며 법이 그들은 있지만 사람이 만든 하나님이 만든 법보다 더 어찌 보면 더 수준이 떨어지는 게임이 안 되는 법이죠.
그런 법조차도 안 됐다. 이방인의 법조차도 너희가 더 악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심판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5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 편지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 곳에 나눠져 있습니다. 이사야, 에스겔, 예레미야,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소선지서에 결국은 성경에서 말하는 게 명령과 규례와 법도와 율례를 모세 율법에서 말하는 그런 명령, 규례, 법도, 율례 이런 것들을 지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악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다. 계속 읽어볼게요.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 둘러있는 열방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치 아니하였음이니라. 율례, 규례, 법도, 명령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의 명령들이에요. 하나님의 계명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모세율법은 신약의 법과는 좀 다르지요. 제사법, 의식법들이 좀 있지요. 그리고 뭘 만드는 법이 있어요. 뭐 정결하게 하는 물이라든지 뭘 어떤 기름, 어떤 관유라든지 어떤 바르는 기름들이 있어요. 어떤 도구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에 바르는 그 기름을 만드는 방법이 있고 또 불을 켜는 그 기름은 또 다른 기름이 또 있고 기름에도 하나님이 제조 방법에서도 좀 약간 차등이 있어요. 어떤 거는 불을 켤 때에 성소에 있는 불이 있죠. 등잔대 거기에 불을 켜기 위해서 쓰는 기름이 있고 올리브 기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감람유라고 하죠. 그리고 어떤 성물에 바르는 기름이 있어요.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거룩이라는 거는 구별된다라는 거예요. 구별된다라는 거는 세상의 것과 다른 구별된 거룩한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똑같은 세상의 흔한 세상의 주전자와 성전에 있는 주전자가 같겠습니까? 어떤 성전의 잔과 집에서 가정에서 쓰는 일반 가정에서 쓰는 그런 잔이 같겠습니까?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어떤 기름을 사용해서 발라라 이렇게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식법, 제조법, 그리고 제사법 이런 것들은 신약에서는 사용하지 않죠.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것이 계속 유효하다고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폐해졌어요. 성경에서는 히브리서에서는 분명히 명백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폐해졌다. 구약의 제사는 폐해졌다.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안 해도 된다라는 말인데 그 말은 신약에서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한 번의 제사로 완전한 제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제사로 그것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십계명을 비롯해서 윤리 도덕법, 공의법, 공의라는 거는 미시파트, 히브리어로 미시파트라고 하는데 그것은 사람과 사람에게 공정하고 공평하게 서로 대하는 것. deal honestly. 사람과 사람 가운데 공정하고 정직하게 서로 다루는 것. 쉽게 말해서 여러분 장사도 공정하게 해야지요. 사람마다 저울을 이 사람에게는 이런 큰 저울을 사용해 가지고 내가 더 큰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조금 더 내 마음대로 좀 작은 어떤 그런 추를 사용해서 저울과 추를 사용해 가지고 어떤 거래할 때에 있어서도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불공정 거래. 어떻습니까? 성경 모세오경에서도 간단하게 말하면 어떤 내용들이 있어요. 노동 착취에 대해서 금하고 비방 금지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고 용서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고 여러분 윤리 도덕 공의법이 있어요. 그런 법은 지금도 유효한 거예요. 지금 서로 사랑하라는 법으로 인해서 더 업그레이드가 되고 완전하게 된 거예요. 완전하게 된 거예요. 옛 모세 율법이 폐해진 것이 아니라 일부는 폐해진 것까지 보여져요. 이제 안 하지요. 제사법, 의식법은 안 하지만 어떻습니까? 제사법, 의식법은 안 해요. 안 하지만 더 업그레이드가 되었고 더 모세 율법 중에서 윤리 도덕법에 해당하고 십계명 비롯해가지고 공의법과 같은 것들은 더 업그레이드가 돼서 신약에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 한 말씀에 다 들어있다라고도 그렇게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로마서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렇게 표현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규례들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심판하는 것이다. 물론 하나님께서 한 번 딱 잘못했다고 그렇게 하지는 않으시지만 죄라는 거는 쌓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의 그 사람들, 거주인들, 가나안 사람들,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그 땅을 취하기 전에 지금은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죄가 아직 차지 않았다. 하나님도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행위대로 보응을 하시기 위해서는 그 죄가 심판하시기 위해서는 그 죄가 차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 마음대로 심판하죠. 내 마음대로 내가 그러한 위치에 있으면 내 마음대로 사람들에게 대합니다. 주관한다라고 그거를 얘기를 해요. 주관한다. 임의대로 주관한다. 사람들이 임의대로 주관하고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네가 싫으면은 뭐 내 맘대로 그냥 아오지 탄강으로 가라. 네가 싫으면은 뭐 네가 또 마음에 안 드네. 말한 게 좀 거슬리네. 그러면 아오지 탄강 아니고 무슨 뭐 북한에 어떻습니까? 무슨 뭐 그런 데가 있죠. 좀 노동소 같은데 거기를 가라. 거기 한 달 있다 와라. 그럼 정신 바짝 들겠죠. 그런 방식으로 그냥 공의롭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드물다라는 거예요. 그거 행하지 않아서 여러분 지옥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거 회개하지 않으면 공의로 판결을 하라 그랬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법 쪽에 있는 법률가들 그렇게 판단하는 자리에 있는 분들이죠. 경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검찰 그리고 법원 이런 재판부라든지 이런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어떻습니까? 바로 이런 판단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판단할 때에도 공평하게 공의롭게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에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공평하게. 그래서 공의를 쫓으라. 그런 예수님께서 이 모세의 오경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공의를 쫓으라. 그래야 네가 살 것이다. 어쨌든 이렇게 이방인의 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 있는 이방인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치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도 행치 아니하였느니라. 이방인의 규례대로도 행치 않았다. 더 악했다. 라는 거예요. 더 악했다. 법이 있는 너희가 이방인들도 사실 그렇게 안 하는데 그들보다 더 악했다.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희 중에 벌을 내리되 이제 너희가 이렇게 규례와 법도와 명령과 율례를 행하지 않았으니 내가 너희에게 명했던 그리고 심지어 당시에 어떻습니까? 유대 족속이라든지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은 북이스라엘 남유다는 그 법이 있는 것조차도 잘 몰랐어요. 많은 시간 동안. 그래서 왕들도 그걸 모르고 그런 법들이 잊혀졌기 때문에 그 많은 시간들이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그 죄가 찼음에 이 나라에 하나님의 재앙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쌓여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전무후무하게. 전에도 그런 일이 없었다. 후에도 없을 정도로 내가 벌을 내릴 것이다. 내용이 어떻습니까? 그러한즉 너희 중에서 아비가 아들을 먹고
아들이 그 아비를 먹으리라. 사람을 먹는다라는 거예요. 인육을 먹는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가까운 아버지 아들 관계에서 이렇게 끔찍한 일들이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죠.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뭐 인육을 먹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는 하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자기 가족들까지도 그런 경우는 드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면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고 싶지 않아도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나라가 해체가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이 보시면은 이제 7장에 보시면 끝이 이르렀도다, 끝이 이르렀도다. 이제 끝이 이르렀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끝났다. 그렇게 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에스겔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당대에 얘기하는 것 같지만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이중적인 예언이 있어요. 마지막 때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이중적으로 여기 성경에 나오는 에스겔에서 나오는 바벨론이 이 당시에 있었던 이란 근처에 있었던 바벨론이었잖아요. 당시에 그 나라가 있었고 그 다음에 메데 바사 그리고 어떻습니까? 헬라가 있었고 로마가 있었고 당대에 일어났던 그런 나라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지금은 그 바벨론이 아니죠. 근데 요한계시록이 어떻습니까? 음녀가 나오고 그가 바벨론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벨론이라는 의미는 상징적으로 바벨론이라는 의미가 뭘 의미하냐면 이스라엘을 때리기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만 때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들 열방들을 다 때리기 위해서 몽둥이로 세운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그 나라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을 때리기 위해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세운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의 상징적인 의미 성경에서 바벨론이라고 말하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 음녀가 나오죠.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에도 그런 나라가 일어날 거예요. 성경에서는 마지막 때 엔드타임 때에 그런 나라가 일어나게 될 걸 말하고 있어요. 그게 바벨론이고 그 나라가 어디냐? 뭐 어떤 사람은 터키, 시리아, 뭐 이란 지금의 이란일 수도 있고 이란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레바논이라고도 얘기하고 있고 지금의 두로가 있는 예전에 두로가 있었던 그 나라일 수도 있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저도 생각이 있지만 어쨌든 그런 이스라엘을 때리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가 있는데 그게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전에는 아수르였고 어떻습니까? 그게 아수르, 바벨론, 메데, 바사 이렇게 7머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7개의 그런 머리들이 있었고 이전에 머리들이 있었고 그런 나라들이에요. 그런 나라들이 있었고 마지막 때도 그런 나라가 이스라엘을 때리기 위해서 일어나는 나라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아수르 그런 정신을 이어받아서 이스라엘을 때리고 이스라엘 멸망시키기 위한 나라로서 하나님께서 세운 7머리 10뿔이라는 게 뭡니까? 실제로 그렇게 생겼다는 것이라기보다도 어떤 상징적인 어떤 그런 모형입니다. 상징적인 것들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모양이에요. 7머리라는 게 뭡니까? 아수르, 바벨론 다 뭡니까? 애굽 처음에는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이렇게 5은 이미 그거고 하나는 망하였으나 뭐 하나는 뭐 있으나 뭐 이런 제가 정확하게 그 워딩은 그 표현은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런 7머리 10뿔이라는 게 과거에 이스라엘을 때리기 했던 그런 마귀가 그런 역할을 해왔던 마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또 일어난 게 될 거라는 거예요. 바벨론. 이스라엘을 때리기 위해서. 그 여기서도 에스겔은 그거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이 5장에서 봐야 되는 부분은 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냐 이거를 우리가 초점을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네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모든 미운 물건, 모든 가증한 일, 쉽게 말해서 우상 숭배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에스겔서 8장에서 보시면은 투기하게 하는 우상과 짐승과 곤충과 이런 것들을 사방의 벽에다가도 그렸고, 그리고 담무스라는 거는 여러분 어떤 신이냐면 담무스 동방태양이라는 그런 것들을 이 성전 안에서 안뜰 그리고 바깥에서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데, 이로 인해서 내가 내 성소에서 가증한 일을 너희들이 행하기 때문에 내가 이곳을 떠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10장에서 실제로 떠나는 모습을 그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심판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원리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심판이 오는 거예요. 이게 큰 심판, 이런 대심판이라고 할게요. 이런 큰 심판, 하나님이 날짜를 정해서 이런 거를 때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는 때, 한때, 두때, 반때. 이게 성경 용어예요. 구약에서도 그런 표현을 씁니다. 한때, 두때, 반때. 때라는 거는 심판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때, 시즌을 하나님께서 두셔가지고 그 시즌 동안 연단하는, 사람을 연단하는 그런 시즌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대심판의 때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가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완전히 임재가 떠나신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하지 못할 때, 제대로 온전하게 걷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이 소심판이라는 것, 중심판이라고도 제가 중심판이든 어쨌든 소심판, 작은 심판의 하나하나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잡으시는 작은 회초리와 같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크게 얘네들 안 되겠네, 진짜 이렇게, 쉽게 말해서 이렇게 때리지 않으면 얘네들 안 되겠네 하고 때리시는 게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잘못 가고 있을 때에 우리를 바른 길로 이렇게 인도하시도록 때리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구분해서 잘 우리가 해야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런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투기케 하는 우상과, 그게 8장에 나옵니다. 그런 우상 숭배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안뜰에서도 있었고, 그리고 외부에서도 있었고, 또 동쪽에서는, 동쪽문에서는 동방태양을 숭배하고, 또 여인들이 그 북편에, 성전 북편에, 여호와의 집 북편에, 안뜰은 아니에요. 바깥쪽에 그들이 어떻습니까? 담무스를 위하여 경배하고 있고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담무스는 어떤 식물을 어떤 다스리는, 식물과 번성을 주관하는 그런 어떤 우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만들어낸 그런 개념이지요. 마치 어떻습니까? 봄에 꽃이 피고, 그리고 여름에 꽃이 번성하다가 가을쯤 되고 겨울이 되면 없어졌다가 그 담무스 신이 없어지니까는 다시 봄부터 이제 열매가 차츰 꽃이 피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담무스가 봄부터 부활했다, 이런 어떤 개념으로 담무스라는 어떤 그런 신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숭배했던 그런 당시의 상황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다 죽일 것이다. 내가 성전부터 더럽힐 것이다. 이 더러워진 성전, 너희가 더럽혀서 더러워진 성전, 내가 직접 내 손으로 더럽힌다. 너희 시체를 이곳에 던져서 내가 이 성소를 더럽히신다. 하나님이 이제 직접 더럽히시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밟히는 거예요. 밟히면서 더럽혀지면서 또한 하나님이 정결케도 하시는 기간이 되는 거예요. 밟히는 시간들이, 그게 심판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심판을 통해서 또한 정결케 되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뭐 이 성읍을 주관하는 자들을 이렇게 불러서 어떤 사람에게 이 성읍에 가증한 일로 인해서 탄식하며 우는 자들에게 표를, 이마에 표를 해라. 그들은 죽이지 말아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죄악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들.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탄식하며 우는 자, 우리나라가 지금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로 기울어져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번성을 약속한다기보다도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아직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조금씩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분노를 거두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그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떤 한국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인 신호들을 주시는 바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기도하고 있지만 뭐 저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탄식하며 기도도 안 하고 정말 그러면서 그냥 발만 동동 구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나라가 이렇게 되는 거를 보면서 안타깝게 그렇게 되는 거 보면서 그런 분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탄식하며 우는 자 이마를 펴하고 탄식하며 그 이마에 펴 있는 자들은 죽이지 말아라. 여러분 환난의 때가 오더라도 면함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우리가 운 나빠가지고 고난을 받을 때 운 나빠서 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환난에 당해서 죽게 되고 뭐 이렇게 고난을 받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다 되는 거예요. 참새 2마리도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다.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다 관할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탄식하며 울어야 돼요. 이 나라를 위해서 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쓰시도록, 하나님께서 더 이 나라에 이 소망을 두시고 이 나라를 말미암아서 정말 많은 영혼들이 정말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가 탄식하며 울어야 그래도 하나님의 자비를 이 환난의 때에, 다가오는 환난의 때, 마지막 때 이 혼란의 때에도 하나님의 자비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나라를 위해서 더 숫자가 모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탄식하며 우는 자들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 중보하면서 이 나라의 죄악들, 특히 목회자들, 목사님들, 교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의 목적을, 그분들이 사역은 하고 있지만 그분의 목적들이 다른 길로 빠졌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돈을 쫓아가고 있어요. 다른 주인을 섬기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대형 교회들이 회개를 해야 되고, 대형 교회에서 탄식하며 우는 자들이 나와야 되고, 대형 교회를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에 이렇게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좇지 못한 것에 대해서 탄식하며 이 모든 죄들을 우는 그런 사람들이 나와야 하나님께서 이 분노를 쉬실 줄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한국에 부흥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이제 8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탄식하며 우는 자들. 어쨌든 이렇게 해서 4장에 보면은 어쨌든 이렇게 해서 내가 심판으로 능욕거리가 되게 하고 수욕과 조롱이 되게 하고 경계와 괴이한 것이 되게 하리라. 그리고 기근, 양식을 끊을 것이고 악한 짐승, 온역, 사륙, 칼이 임하게 할 것이다. 제가 요약을 하면,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보통 3-4가지예요. 뭐냐면 칼기병, 칼이 뭡니까? 사람을 사용해서 적군이 쳐들어와서 점령해가지고 사람들을 하나하나씩 죽이는 그런 칼, 전쟁이든 뭐 그런 방법을 통해서 직접 죽이는, 두렵지요. 폭탄으로 죽든 뭐 총으로 죽든 칼로 죽든 어떤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죽는 것. 그리고 기근, 배고파서 물이 없어서 떡이 없어서 죽는 죽음. 그리고 이게 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온역,
칼기병, 전염병, 질병을 말하는 거예요. 질병으로 죽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이 짐승, 악한 짐승으로 인해서 죽는다라는 것. 뭐 사자, 호랑이가 갑자기 뭐 출몰 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지막 때에는 그런 짐승들도 더 강포해지고 더 아주 괴악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메뚜기들이 출현하게 될 것이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어떤 그런 악한 짐승들이 출현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마지막 때. 그게 실제로 요한계시록에서도 있는 말씀이고 어찌 됐거나 여러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이것이 또한 이마의 표라는 건 인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인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 나라에 정말 많은 죄들, 교회가 지은 죄들, 백성들이 지은 죄들, 이 나라 불신자들이 지은 죄들을 위해서 탄식하며 우는 자들이 마지막 환난과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 면죄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비를 받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더 이르는 그러는 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환난이라는 거 대환란이라고도 보통 얘기하지요. 보통 대환란은 이제 후 3년 반을 얘기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 전에는 이제 뭐 굳이 비교해서 말하자면 소환란이라고도 할 수 있죠. 환란이 적은 수준의 환란이라고 재앙의 시작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말하죠. 성경에서는 마태복음에서 재앙이 시작되고 점점 재앙이 고조가 돼요. 그래서 피크가 정점을 찍는 어떤 시점이 있어요. 그때가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설 때에 그때가 이 어떤 사인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그 대환란으로 들어가는 어떤 시점의 신호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환란이 시작된다라는 것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이 지옥으로 보내는 때라는 거예요. 환란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두 가지 장단점이 있어요. 장점이라고 하기보다는 단점이 더 많다고 할 수가 있지요. 왜냐하면 못 견디는 사람이 많고 많은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더 지옥 많이 가는 사람들이에요. 평시보다 더 지옥에 많이 가는 때가 그리고 그냥 뭐 한두 명 지금도 전 세계에서 몇천 명씩 분 단위로 뭐 예를 들어서 초 단위로 몇천 명씩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분 단위씩 한 시간씩 몇천 명의 사람들이 죽을지 몰라요. 그 중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더 지옥 갈 확률이 많아지고 더 죽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지는 그런 때가 바로 환란의 때입니다. 거기서 말 그대로 어떻습니까? 그 탄식하며 오는 자들이 인침을 받아가지고 표를 받아가지고 휴거를 받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살아남는 자들이 그 환란 가운데 면함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킵이에요. 킵. 하나님의 지켜 보호하심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심판의 때가 우리나라에는 오지 않도록 정말 탄식하며 오는 이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이 나라의 전쟁과 이 나라에 더 안 좋은 질서들이 있지 않도록 더 여러분 각별히 기도를 해주시고 그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